자, 그러면 영적 교통이 방해받는 상태와 원인을 보시면 첫 번째, 영이 속박되었거나 묶임을 당했을 때 발생합니다. 이 영이 묶임을 당한다는 것은 어떤 행동과 이 삶이요,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선택할 수 없이 무엇인가에 의해서 그냥 끌려가는 삶이에요. 속박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원치 않는 삶으로 내가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죠? 근데 자꾸 불행해져. 뭔가 지금 불행한 쪽으로 끌려가고 있어. 건강하고 싶은데 자꾸 병들고 약해지고 있어. 지금 뭔가 끌려가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믿음으로도 충만해져야 되는데 지금 점점 신앙이 떨어지고 있어. 뭔가 지금 잘못된 것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 끌려가는 것들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드러난 것이 뭐냐면 이 악습이나 각종 악습이나 이 중독증입니다. 이 중독증은 자기가 원치 않는데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태, 이게 속박입니다. 묶임이고요. 그래서 이 속박이나 묶임이 있을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마음은 원이로되 삶이 그렇게 되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도요, 하나님께 나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 사람들한테 내가 잘해주고 좋은 관계 갖고 싶은데 시간이 지나면 후회뿐이야. 그때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사람하고 그랬어야 지금도 관계가 좋을 텐데 그때 그 말하는 바람에 관계가 깨지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후회뿐이 없는 인생이 돼버려. 그럼 발생 원인을 보면 첫 번째는 율법주의입니다. 이 틀에 갇혀 있는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영이 틀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틀 속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동안 이제 교육이나 이런 걸 받았던 부분들이 거의 다 이렇게 틀이 이렇게 딱 있어요. 그래서 뭐 하면 그 다음에 뭐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요, 뭐 하면 그걸 한꺼번에 몇 가지를 해. 그래 지금 세상에도 대학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전부 학과가 융합으로 가고 있어. 2개, 3개 학과가 합쳐져 가지고 1개 학과로 바뀌어지고 있어 지금. 그래서 전에 있던 전공들이 막 없어져요. 예. 그리고 웬만한 전공은요 학교 갈 필요가 없어요. 이제 책 읽고 동영상으로 공부해도 되고 다 커버될 수 있어요. 그래 지금 1년에요 지금 없어지는 학과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보세요, 앞으로 2020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2021년부터요 지금 대학이 4년입니다. 4년인데 입학해서 들어가서 4년을 졸업하고 나면 얘가 전공하려고 그랬던 그 교수님들이 가르치는 내용들이요 4년 후에는 이게 상식처럼 바뀌어져요. 전에는 전공을 하면요 10년, 20년 아니면 평생 써먹었어요. 근데 이제는 시대가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을 나와도요 그 다음에 취직을 할 수가 없어. 할 일이 없어. 왜? 그 대학에서 배운 거 가지고는 써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세상의 모든 테크놀로지와 이 발전되는 그 스피드가 얼마나 빠르냐면 전공 같은 그런 그 지식들이요 3년 텀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대학은 4년 텀이거든요. 못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이 대학에서 전공을 하면서 앞으로 유능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 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는 대학교 들어가서부터 인턴 과정 아르바이트를 자기 전공하고 일치되는 걸 들어가서 거기에서 현장에서 그걸 갖다 체득하고, 학교에서 배운 건 배운 거고 이건 체득해서 여기서 배운 걸 가지고 여기서 써먹는 게 아니라 여기는 지식을 배우면서 써먹으면서 뭐 해야 돼요? 새로운 걸 밖에서 배워가지고 여기다가 플러스를 해야만 세상에 나와서 직장에 들어가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틀에 갇혀 있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두려워하면 노예가 됩니다. 노예. 그래서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누구에게 종이 노릇하느냐 이거예요. 뭐에 묶여 있느냐 이거예요. 세 번째는 영적으로 메마를 때. 영적으로 메마를 때, 영적 체험에서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메마름이 오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메말리기 시작하면 그때 막 갈급해지죠. 처음에 갈급할 때 빨리 그때 채워야 돼요. 갈급함이 뭐예요? 이게 내가 빨리 보충해야 될 때요. 이게 채워야 될 때입니다. 네 번째는 가난과 궁핍입니다. 가난하면 제목이,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과 기도 제목이 먹는 거, 건강, 전부 이 땅에서 필요한 것만 구하는 거예요. 신령한 것을 사모할 시간이 없어. 예. 그렇죠? 그날 기도해서 먹어야 되니까 먹는 것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다. 중심이 상해 있어 지금. 그럼 하나님은 넓은 세계를 펼치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 교통도 항상 제한이 돼 있어요. 이게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그냥 멋있는 승용차를 타고 드라이브해래.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교통할 수 있는 그 길은요, 논두랑 길이요. 어떻게 다니겠어요? 예? 논두랑 길을 승용차, 고급 승용차 타고 들어갈 수 있겠어요? 못 들어간단 말입니다. 교통이 막혀요. 하나님이 좋은 걸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게 가난과 궁핍이에요. 그래서 시편 69편 33절에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래서 궁핍한 자의 소리, 궁핍한 것을 빨리 탈피하라 이거죠. 그 소리를 들으실 테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면, 제가 이제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부욕해 주세요. 마음이 부여해지고요, 모든 게 부여해지면서 물질도 부여해져요. 그래야 우리가 구제도 하고 사랑도 베풀고 선교도 하고, 여기에서는 대답도 없어요. 어떻게 대답을 잘 해야 되는데, 사랑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리고 저도 흘러 넘치게 주시니까 그 넘치게 주시는 걸 가지고 주니까 나중에 내가 이것을 생색낼 이유도 하나도 없잖아요. 왜? 너무 하나님이 주신 게 크니까 거기서 베풀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가지고 할 필요 없어요. 근데 나 쓰기도 바쁜데 거기서 아끼고 아껴가지고 하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응? 그래 항상 이 아까운 걸 어떻게 썼나 또 점검하기 원하고요. 그거 자기 원하는 대로 안 쓰면 또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합니다. 왜? 얼마나 아낀 건데 내가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거 그것도 안 하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때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받되 풍성하게 받으세요. 그래서 나눠줄 때 조건 없이 나눠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예수 믿는 나라가 잘 사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베풀라고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다섯 번째, 악습에 빠지거나 사로잡힐 때, 이 악습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했는데, 악한 습관이 있으면 하나님과 막혀버려요, 교통이. 여섯 번째, 비술에 묶였을 때, 이것도 악한 영에게, 악한 영과 이렇게 교통하거나 하는 그런 경험이 있는 것은 계속 묶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제 뭐 그 짐승에 띠르다가 이렇게 전부해서 12가지 이렇게 짐승해갖고, 사람을 왜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다,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예?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했는데, 주여 나는 토끼입니다, 나는 말입니다, 왜 그러고 있느냐 이거예요. 응?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우리 띠동갑이네 이러고 있거든요.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돼요.
너는 거룩한 나라요, 그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이요, 주님 저는 말입니다, 이러고 있거든요. 이것도 은연중에 이런 게 비술에 접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 굴레 씌워요. 7번째 환난입니다. 이건 전쟁이나 아니면 자연재해나 여러 가지 환난이 오면 너무나 고통스럽죠. 그래서 교통이 막혀요. 거역,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그래서 욥기 9장 4절 보시면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심히 강하시니 그를 거스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랴. 거역하는 자는 형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영의 치유 파트입니다. 영을 어떻게 이제 치유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혼란스러운 영이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영. 이 혼란스러운 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물질적인 압박이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때문입니다. 물질적인 압박, 그 다음에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에요. 요즘에 보면 우리가 가정들이요, 심지어는 물질 때문에 이혼하고 가족들이 전부 흩어지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경제 원인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경제 원인보다 또 관계의 문제도 또 같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혼란스러운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번민. 이게 이제 바로 왕이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왜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너무 확실한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애굽에 있는 점술가들과 현인들을 모두 부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꿈을 말하였으나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고 국무총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 이 번민, 아무것도 일을 하지 못하고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번민하면. 두 번째, 초조.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이제 많은 의사들에게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고 효험이 없고 도리어 병이 더 중하해졌습니다. 그때 이 여인은 초조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소망도 없어. 이게 초조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제 없어지고 상실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다니엘 7장 15절에는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이게 근심과 걱정, 그 다음에 번민, 두려움과 염려, 이게 다 한꺼번에 몰려온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였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때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주님의 인도를 구체적으로 받아야 될 때라고 이렇게 봅니다. 근데 비탄, 마음이 이제 슬픈 거예요. 슬퍼요. 그래서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이렇게 애간장 태우는 거죠. 그 다음에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이제 엄청난 어려운 슬픈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혼란스러운 영, 두 번째는 쇠잔한 영입니다. 이 쇠잔하는 영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첫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 충격이 크면 위축되거나 절망 속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다. 이 참담한 상황, 이게 이제 영이 쇠잔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실망이 너무 커도 영은 그 기운이 쇠약해지고 고갈되고 쇠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실망인데 왜 실망을 하느냐면, 기대가 크면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가정에서도요, 배우자한테는 기대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배우자를 기대하라 한 번도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내 아내에게 기대하라, 내 남편을 기대하라, 내 인생을 흡족하게 해라, 이런 말이 없거든요.
내 아내를 사랑해라 그랬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실망은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기대하지 말고 뭐예요? 사랑해래요. 존중하래요. 서로 섬기래요. 근데 우리는 자식하고의 관계에도 왜 문제가 돼요? 자식에게 기대가 커요. 이 기대하면 기대한 만큼 실망이 커요. 그래서 이 중보기도 훈련 오신 분들 가운데서요, 이 부모는 다 인류를 나오신 분들이야. 근데 아들이 너무 똑똑했던 애가요, 얘는 부모보다 인류 플러스로 알파로 갈 애인데 얘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상하게 엉뚱한 데로 빠졌네요. 그래서 얘가 삼류도 힘든 애가 돼버렸어요. 고등학교 간신히 졸업하고 이런 애가 됐어요. 부모가 막 그 때문에 막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빠가 이 직장도 좋고 한데요, 그 친구들하고 어울리기도 싫어한대요. 그때부터 이제 대인 기피증 비슷한 게 생겨요. 왜? 전부 자식들 얘기하는데 자기는 얘기할 게 없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자식 자랑하는 거예요. 전부 뭐예요? 기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저는 이 자녀들에 대해서 그 인간적인 기대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 대해서 주신 비전에 대한 저는 꿈을 가져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필요하면 공급도 해주고 격려도 해줍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좋은 일들이 앞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것들이 보여져요. 왜 실망합니까? 기대가 너무 크기 때문에. 부부는 사랑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기대하면 실망하게 돼 있어요. 크게 기대하면 크게 실망해요. 그래서 이 남녀가 이렇게 교제하다가요, 너한테 실망했어. 그래서 노래도 그래, 너한테 실망했어. 내가 너를 떠날 거야. 막 그러잖아요. 너만 떠나 나도 떠나. 너 떠나서 또 딴 애 만나지. 나도 만난다. 이러고서 서로 노래한단 말입니다. 요즘 가사들이 그런 가사들이잖아요. 그 실망했대요. 벌써 이미 근본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하는 뭐 이렇게 그 연중에 이렇게 무슨 날 뭐 이런 거 있죠. 그때 뭐 안 줬다고 삐쳤대. 실망했대. 여러분, 과자 안 준 게 실망이요. 초콜릿 안 준 게 실망이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인생을 평가한다면, 그래서 누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삐쳐고 빨리 정리하십시오. 나중에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지금 일주일에 두세 번 만나는데도 그게 안 되는데 같이 살면서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맨날 과자 봉지 들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결혼 생활이 과자 먹는 게 결혼 생활이 아니잖아요. 실망하지 말고요, 부족한 걸 서로 채워주는 겁니다. 예? 부족한 걸 서로 채워주는 거예요. 배우자의 부족함을 내가 채울 수 있는 걸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둘이 이게 하나가 되고요, 서로 이게 계속해서 발전이 돼요. 여러분은 하나를 들으면 몇 가지를 알아요? 예, 할렐루야. 믿습니다. 세 번째는 비탄의 영입니다. 상심한 영. 비탄의 영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사별. 사랑하는 자가 죽었어요. 두 번째, 거절, 거부. 이 거절, 거부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이혼입니다.
그리고 이혼 이후에 그 자녀들이 부모가 나를 버렸다는, 거절받았다는 이 상실한 마음이 여러분 평생 그들을 어렵게 만들어요. 버림받았을 때 상심,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54편 6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버림받은 자와 같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가정이요, 이게 가정에 여러분 가족 안에서 이 깨지고 문제가 되는 거는 재정 때문에 돼서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주변 다른 상황 때문에 돼서도 안 됩니다. 가정은요,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더 견고하게 세워줘야 됩니다. 두 번째, 비꼬는 말이나 신랄한 말 때문에 받은 상처입니다. 그 지금 요즘에 이 시대가요, 이 비꼬는 말로다가 아주 그냥 모든 삶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신랄한 말, 이게 뭐예요? 비판적이고, 근데 일반 건설적인 여러분 이게 비판 같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요즘에 그냥 그 사람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파괴시키는 말이에요. 신랄한 말이에요. 여러분,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칼로 찌르는 것처럼 이렇게 찌르는, 말로 찌르는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많아요. 근데 지금 글로 남기는 건 영원히 남거든요. 그거 댓글 같은 거. 무섭습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얼마나 지금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은 조금 그냥 쓴 거예요. 표현한 것뿐이에요. 근데 그걸 자꾸 읽으면 안 돼요. 나쁜 댓글 읽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그게 나중에 뭐가 되냐면 자기도 그렇게 돼요. 자기도 그 마음이, 분노가 일어나요. 그런 거 보면 안 됩니다. 네 번째, 두려워하는 영, 소심한 영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불확실하고 막연한 두려움부터 무서운 공포와 테러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요,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데 두려움이 와요. 왜? 두려움의 영에 의해서 이미 잡혀있기 때문이에요. 근심 걱정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근심 걱정, 뭐 때문에 근심이냐? 그냥 근심이 된대. 불필요한 것들을 근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을 가장 크게 갖고 있는 사람은 테러리스트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가 담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너무 이 두려움과 공포가 큰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의 영은 평안과 안정이 필요합니다. 막 지금 두려워, 공포에 떨어요, 막 이런 사람에게요, 왜 그렇게 두려워하냐고, 정신 차리라고. 그 다음에 혼란스러운 영에 의해서 막 혼란해서 말이죠, 막 번민하고 초조하고 두려움과 염려, 그 다음에 피탄에 빠진 사람에게 막 가슴 치는 사람에게 가슴 치지 말라고. 이러면 더 가슴 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뭐예요? 좀 마음을 가라앉히라고, 좀 잠깐만 안정하라고. 여러분, 평안과 안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이 안정으로, 그 기쁨으로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는 상한 영이에요. 고통과 스트레스가 사람의 영을 상하게 하는 지점을 넘어섰기 때문에 가장 심각한 상태가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제기하려는 의욕마저 상실하게 되며 살고 싶은 의욕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해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심령이요, 마음속에서부터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재앙, 환난, 죄의식, 기만당했을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재앙 환란 죄의식 기만당했을 때요, 시편 38편 8절에 보시면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막 신음하고 있어요, 속에서.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냐?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온순한 혀, 온유한 혀를 가지고 우리가 격려해주고 그를 안정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네 번째는 상한 영은 소성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25절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 살아나게 하소서가 뭐냐면 소성케 하소서. 생명은 있지만 이 생명이 어떻게 돼요? 다시 거기서부터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죠. 그래서 이걸 영어로는 revive예요. revive. 동사로 revive. 그 다음에 명사로는 revival인데 이것이 뭐냐면 리바이벌이 부흥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상한 영이 치유돼서 부흥케 하옵소서 하는 거예요. 내 영을 부흥케 하옵소서. 삶이 부흥케 하옵소서. 부흥이라는 건 뭐예요? 불이 일어나듯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 진토에 붙었습니다. 재정이 진토에 붙었고 마음이 진토에 붙었고 가정의 행복이 진토에 붙었어요. 이게 뭐예요? 완전히 바닥치는 거예요. 이 바닥에서 어떻게 해요? 다시 부흥케 하옵소서 하는 거예요. 이게 일어나대 어떻게 해요? 확 불이 말이죠 그냥 타서 온 지경을 갖다가 다 사르듯이 여러분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부흥은 어디서부터 일어나요? 내 심령에서부터 일어나야 돼요. 이 안에서 부흥이 있어야 돼요. 여섯 번째, 잘못된 영의 태도는 잘못된 영의 상태가 됩니다. 그럼 잘못된 영의 태도가 뭐냐? 교만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래서 이 교만의 여러분 총수가 누구냐면 바로 마귀입니다. 아주 교만으로 똘똘 뭉쳐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게 교만한 것이 나오면요 그 악한 영이 그냥 달라붙어서 그 교만을 계속 부추깁니다. 그래서 점점 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잘 되고서도 또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게 뭐야? 그때 교만해지는 순간부터 이미 벌써 또 내리막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교예요. 이게 사교는 뭐냐면 이 주술적인 것과 자꾸 이렇게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문이나 뭐 이런 거 볼 때도요 오늘의 운세 같은 거 보면 안 돼요. 또 그걸 또 곁눈질해 가면서 또 이렇게 원래 보면 안 된단 말입니다. 관심이 없어야 돼요. 내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이 마귀가 다 만들어 놓고 말이죠. 근데 그 틀에다가 신앙의 틀이 있어도 안 좋은데요. 더군다나 이게 악한 영의 틀 속에 들어가 버리면 이거는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랬어요. 미혹이 뭐예요? 이게 사교예요. 미혹의 영, 자꾸 미혹하는 그 영에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속임이에요. 속임. 우리가 이제 이 속임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거짓말이죠. 근데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게 뭐냐? 회개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속임이라는 것은요 이득을 취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진리를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기만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영의 치유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의 치유 방법입니다. 영의 치유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면 첫 번째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이 대속은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죄의 문제, 질병의 문제, 악령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죄, 질병, 악령.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 있는 내용을, 히브리서에는 구약 성경에서는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 받았어요. 구약 시대에는. 그런데 이제 짐승의 피로서 이제 그 제사함을 받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의 문제, 질병의 문제, 악령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미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그걸 믿고 우리는 악한 영을 대적해서 이제 물리치고, 그 다음에 질병을 우리가 물리치고, 그 다음에 죄를 어떻게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생활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제 두 번째 보시면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세 번째는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리스도와 더불어 한 영이 됩니다. 한 영이 된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인데, 이 한 영이라는 얘기는 한 통속입니다. 한 통속됐어. 그래서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한 통속이 됐어요.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와 영원한 연합이에요. 요한일서 4장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래서 영원한 연합,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쳐주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은 성령이시다. 살려주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세 번째, 갇힌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귀머거리의 귀가 다시 열리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심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치유가 됐습니다. 영적으로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그릇에 찬양할 때 은혜 받고, 그 다음에 말씀에 은혜 받고, 기도할 때 은혜 받아서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이렇게 딱 채워졌어요. 이 채워져서 이제 나가서 어떻게 돼요? 이게 흘러 넘치는, 생수가 막 터지는 그 역사가 있어갖고, 기름 부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막 이 밑에서 샘솟듯 하는 기쁨, 샘솟듯 하는 능력, 은혜가 함께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강력한 임재 앞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내가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에서는 영혼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주시고요, 파도와 같은 은혜와, 그리고 파도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나를 휩쓸 만큼 그렇게 역사하시잖아요.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니까 늘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한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하면서요, 여기 지금 그릇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만약에 그릇이 이만큼 비었어요. 비었으면 이 세상은 지금 이 연기나 그 흑감으로 가득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빈 만큼 비어서 이제 갔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삽니다. 빈 그릇이요. 만약에 빈 그릇이면 밖에 나가면 뭐가 다 채워져요? 세상 것이 다 채워지죠. 그러면 이제 안에 들어와서 은혜 받은 게 뭐 훅 불었어요. 그래갖고 이게 다 날아갔어. 근데 여기에다가 기름 부심을 안 채우면 어떻게 돼요? 또 세상에 나가면 세상 것에 의해서 또 다 눌리고 잡혀갖고 또 힘들어가지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고 온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 기름 부심이 채워지면 어떻게 돼요? 자, 여기 기름 부심으로 꽉 채웠어요. 세상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다른 게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 흘러 넘쳐요.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기름 부심을 오히려 나눠주지요. 영향을 주기 시작하지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지요. 기름 부심을 묻혀줄 때 그게 뭐예요? 그 거룩한 백성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있는 장소가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 것에 의해서 내가 지배받고 영향받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것으로 영향력을 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죄, 질병, 악령의 문제가 해결됐고, 그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회개하고 악령 물리치고 질병 물리치고, 그리고 주님과 여러분 함께하면서 성령 안에서 주님과 합한 자가 되고, 그리고 또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을 통해서 부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기름 부심 받으면서 이 기름 부심이 내 속에서 계속 역사하도록 하면 됩니다. 이 기름 부심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뭐와 같으냐면, 자 보세요. 여기 지금 이게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쇳덩어리예요. 쇳덩어리인데 여기다 끈을 매가지고요, 무쇠덩어리를 막 끌고 다니면요, 열심히 끌고 다녀도 쇠만 닿습니다. 그렇죠? 쇠만 닿아요. 근데 이 쇠가요, 파워가 있어요. 기름 부심이 있단 말입니다. 능력이 있어요. 자력이 있단 말입니다. 큰 자력이 있으면 끌고 다니면 쇠 조각은 다 들러붙는데, 여기 이렇게 가까이 있는 쇠 조각만 붙는 게 아니라 이 쇠 조각이요, 저기 있는 쇠 조각까지 이 영향력에 의해서 저기 있는 쇠 조각까지 다 들러붙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쇠 조각이 이만큼 들러붙어 왔어요. 뭐 다 들러붙어 오는 거예요. 왜?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으면, 기름 부심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기름 부심을 받고 살아가면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변화가 되고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이게 선교를 다니거나 이 외국에 이제 이렇게 비행기를 타러 가면 공항 같은 데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어떤 사람이 갑자기 오다가 목사님이세요, 그러고서 와요. 그럼 전 모르겠어요, 누군지. 그 어디 가십니까? 그러면 제가 뭐 토론토 간다, 뭐 어디 간다, 유럽 간다 얘기해요. 그러세요. 근데 내가 토론토도 가봤고 다 가봤는데, 거기서도 1년 동안 중보기도학교 1부터 6까지 다 그 전 과정을 했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인지 또 어디서 만난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지난번에는 이 카나다 쪽을 간대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뵀던가 그랬더니 뉴욕에서 제가 중보기도 훈련시킬 때 거기 중보기도 학교 했거든요. 거기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은 토론토 와서 살고 있대요. 그러시냐고. 자기 비행기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목사님 우리 아들하고요 이름 다 대주면서요 거기서 기도해달래요. 공항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공항에서 아프대, 그래갖고 또 가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헤어졌어요. 누군지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잘. 아들 이름 뭐 피터 뭐 얘기하는데, 그 뭐 피터가 하나 둘입니까? 그래서 어디를 다녀오면 거기에 반드시 영향력이 있어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곳으로 신을 신고 다닌 발자국이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 가면 가서 예배 드린 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 가정에 신방을 통해서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 어느 가정에 가서 잠깐 들려서 이제 한 10분 15분 예배 드리는데요, 예배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그 가정이 굉장히 힘든 일들이 많다는 걸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알게 됐어요. 예배를 마치면서. 그래서 제가 기도 마치면서 그랬어요.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랬더니 맞아요. 근데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잠깐 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런 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부담되잖아요. 그 문제 그날 해결됐어요. 그것 때문에 그 가정은 고통받고 있었어요. 여러분, 바로 이 영의 치유는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는 범사가 형통하고, 형통이라는 단어는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이 지나간다는 뜻이 아니고,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이 와도 거기는 하나님의 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내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오히려 그건 기적의 현장이 되고, 내가 평소 때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영의 치유,
말씀을 들으면서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주님 앞에 영의 치유만큼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해당되는 부분을 체크하면서 기도하셔야 돼.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선포할 거 선포하고, 끊을 거 끊고, 그리고 내 심령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될 부분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영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때부터 내가 보는 세계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계를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밖에 나가면 더 넓은 세계 봅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여러분, 어머니 뱃속이 그 아이의 전체 세계예요. 세상에 나오면 다 다닐 수 없는 세계가 열려져요. 그렇지만 우리는 영적인 것이 열려지면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세계가 보여지기 시작하고요, 그 길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지혜는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지혜예요. 그래서 바로 왕이 번민했을 때 요셉을 통해서 꿈을 해몽합니다. 요셉은 학문적으로 배운 거 없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그 축복이 있었어요. 그래서 꿈을 해몽할 때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해몽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내가 어찌 만날 수 있으랴.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이 나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만날 수 있겠습니까? 만남이 축복입니다. 만남이 하나님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만남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에요.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영적으로 치유되고 회복된 사람이 가정에서 부부가 함께 기도하고 나갈 때,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요, 삼겹줄은 끊을 자가 없습니다. 왜냐? 부부가 같이 기도하고요, 여기에 예수님이 들어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 삼겹줄은요,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되고요,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요, 전능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함께 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다 같이 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이 영혼이 이 건강할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고, 그 걸림돌 됐던 모든 부분들을 치유받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